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간혹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제1 사명입니다. 어린이는 하늘이 인류에게 보낸 선물과도 같은 존재이지요. 방정환 선생은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 속에는 어리신 분이라는 존경의 뜻이 담겨 있답니다. 부모로서 지혜로운 아들을 소유함은 큰 기쁨이지요. 잠언 23장 15절 16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또 그 뒤에 24절에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아들을 소유함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잠언 17장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 뒤에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에서는요, 아이들을 잘 양육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까요? 헬라의 유명한 교육가에게 어떤 이가 아이를 업고 찾아가 언제부터 교육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는 겨우 2살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교육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이 아이는 꼭 2년 늦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참된 교육은 태교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시작 나이는 2, 3세로 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에 해당하는 원어 나르는 일반적으로 젖먹이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대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3세부터 7세의 시기가 한 개인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형성되는 때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일찍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회 인류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이에요. 천주교 신부 가비엘은 7세 난 어린아이를 나에게 맡기면 일평생 천주교인이 되기에 가르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성당이 있는 곳마다 거의 대부분 유치원을 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교단의 창시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나에게 어린이를 그의 일생에 있어서 7년간만 맡기면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6살 때부터 황제 앞에서 연주를 했다고 하고요. 핸델은 10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면 그들의 학교를 폐쇄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릴 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 양육은 어렸을 적부터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양육해야 돼요.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의 문자적 번역은 그 아이의 길을 따라 그의 성질에 합당하게 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능력대로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는 거지요. 유모가 아이들을 먹이듯이 온화한 손길로 조금씩 그리고 자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자질이나 성격을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피교육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이 그의 이기적 자아의 소욕을 배려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의 능력, 잠재력, 본성, 기질 따위를 고려하되 그 아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합니다. 청교도 신앙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 신앙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아십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은 바로 해적의 대명사였던 바이킹이라 그래요. 바이킹족은 북게르만족이라 불리우는데요. AD 8세기에서 10세기경에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즈강 지역을 점령했고요. 후에는 앵글로색슨족과 합해져서 영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바이킹들이 머리가 대단히 우수했다는 거지요. 이 머리 좋은 해적들은 자신들의 후예를 어떻게 훌륭하게 이어나갈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가장 깨끗한 여자를 찾아 결혼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된 그들은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도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순결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기독교 여성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강제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억지로 끌려와서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이들만큼은 신앙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고 깨끗하게 키우느라 정성을 기울였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여 자라는 이들이 훗날 청교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성장한 사람 역시 사람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군이 됨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